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얼굴만 해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양팔과 두 다리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는 다 필요하고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모든 지체는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직분이 있고 여러 은사로 일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원, 속장, 선교회 회장 등 모든 직분이 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 모두가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긍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김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직임들을 맡겨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나는 할 수 없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거룩한 직임인데도 대수롭지 않게 미지근한 태도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임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므로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소중한 직임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지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큰 소리만 떵떵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감투라도 쓴 것처럼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태도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다.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큰 소리는 쳤는데 결국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귀한 직임을 맡았을 때에 큰 소리 치며 자신만만해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직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자세입니다. 4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것을 충성스럽게 여겨서 이런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감사해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나 오늘 임직하는 장로님, 임직하는 권사님들에게 맡겨주신 직임, 이 직임이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임은요,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이 모든 직임은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룩한 직임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 직임에 대한 거룩한 자부심, 거룩한 긍지를 갖는 일이 중요해요. 똑같은 하인이라고 해도요, 대감댁 하인은 목에 힘을 준답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룩한 자부심, 거룩한 자긍심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1절,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 기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천사들도 흠모할 정도다. 우리는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웸스 지역을 여행할 때에 그 넓게 펼쳐진 들판이 있는데 그 들판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돌을 다듬으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석공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죠. 뜨거운 태양열이 내려지는데 그 태양열 가운데서 돌을 쪼면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이 말틴 루터가 좀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석공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그들을 위로할 겸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한 석공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제가 배운 기술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석공에게 또 물었답니다. 당신은 이 무더운 뜨거운 태양열을 쬐면서 왜 돌을 쪼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석공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저희 가족 식구가 5명인데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품팔이라도 해서 이 가족들을 먹이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옆에 있던
석공에게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석공이 대답하기를, 저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제가 그 한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돌을 정성껏 쪼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지요. 루터는 그 석공이 말하는 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비록 뜨거운 태양열이 내리쬐는 들판에서 그 힘들게 돌을 쪼고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소명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서 자부심을 갖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루터는 그때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직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독일에 라이프리히라고 하는 지역에 역사적인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 오래된 예수님의 동상이 딱 세워져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에 폭탄이 이제 많이 날라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동상의 오른팔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교인들이 모였잖아요. 떨어져 나간 예수님의 오른팔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떨어져 나간 예수님의 오른팔을 복구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이때에 한 나이든 교인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을 모아서 떨어져 나간 예수님의 오른팔을 복구하는 일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이 모아놓은 돈은 다른 데 좀 쓰시고 대신 예수님의 동상 밑에 이런 글을 적어 놓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오른손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교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노인이 제안한 대로 그저 모아놓은 헌금은 다른 데 쓰고 예수님의 그 오른팔이 떨어져 나간 동상 밑에다가 이거를 적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오른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손이 되겠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겠다고 하는 고백이지요.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위치,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직분자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을 칭찬하십니다.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에서 5달란트 맡았던 자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잖아요. 2달란트 맡은 자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잖아요. 그때에 그들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피스토스입니다.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3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맡은 일에 신실하다, 신실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옛말에 나라가 평안하려면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임금은 임금 노릇을 제대로 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을 제대로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하면 나라가 평안히 서고 든든히 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한 겁니다. 각기 자기가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럴 때 나라가 견고히 서고 평안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그 거룩한 직임에 성실히 감당하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충성이란 말,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선한 마음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충성된 자를 칭찬할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선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 세 번째 의미 속에는요, 적은 일에 충성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큰 일에는요 서로 머리가 터져라 달려듭니다. 그런데 작은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에게는요, 내가 왜 저런 일을 해? 그리고 남에게 미루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직임이 사람들이 볼 때 크든 작든 관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런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충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세 하나가 또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따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자,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의식은 뭐냐면요, 항상 교회를 섬기고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꾼은 내 명예를 위해서,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된 자가 바로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이지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자,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너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말에 가야 관심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의 소리에 너무 예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 속에는요,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 지녀야 될 태도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건 꾸밈이 없습니다.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의식 속에는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민담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에 맹사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승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좌의정 우의정을 거친 훌륭한 재상이었어요.
청렴결백하기로 유명했던 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대궐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면요, 늘 허름하고 검소한 옷차림을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를 잘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이 맹정승이 먼 시골에 있는 자기 조상들의 그 묘에 가서 성묘를 하고 다시 올라오는데 소낙비가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를 피할 겸 그 시골 지역에 있는 한 주막에 들어게 된 겁니다. 그 주막에 딱 들어갔더니 저 먼 영남 지역에서 올라온 한 선비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골에서 올라온 양반이라고 하는 이 선비가요, 얼마나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지 그 주막의 안방을 딱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정승이지만 맹정승이 어떻게 했겠어요? 주막집에 들어가서 안방에도 못 들어가고 추모 밑에 있는 나무 마루에 딱 걸터 앉아 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안방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지방 선비가요,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우리 비를 피하면서 바둑 한 판이나 둡시다. 그래서 맹정승과 시골에서 올라온 선비가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서로의 신분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대화하기가 좀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맹정승이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우리가 질문할 때에는 공짜로 끝맺음을 하고 대답을 할 때에는 당자로 끝맺음을 합시다. 그래서 맨 먼저 맹정승이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공? 그러니까 선비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한양으로 간당.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무엇하러 가는 공? 벼슬하러 간당? 무슨 벼슬인 공? 무슨 벼슬이당? 자, 맹정승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벼슬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과거고시 치고 벼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정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심을 좀 써줄 공?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이 선비가요, 어이없다는 듯이 그 초라한 몸색의 맹정승을 바라보면서 당신 같은 촌사람은 생각도 못할 일이당?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사람을 외모로만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거기 중단됐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난 후에 이 선비가 올라와서 한양에 올라가서 이제 과거에 급제를 하고 이제 벼슬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관직에 오르게 되니까 먼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게 누가 하겠습니까? 새 정승이 있고 육조 판서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신고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에 보니까 지체 높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지요. 그렇잖아요. 새 정승,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이 있지 않나? 육조 판서들이 있지 않나? 그냥 기가 막 죽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으면서 이제 그곳에 있는데 맹정승이 먼저 그를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공? 그러니까 이 선비가 보니까 어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고개를 딱 들어서 쳐다보니까 주막에서 함께 바둑을 두던 그 촌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자입니까? 좌의정 아닙니까? 거기서 모인 굉장히 높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관리가 얼마나 기가 죽었겠습니까? 겨우 기어 들어가는 모기소로만하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죽어지어당. 자, 여러분, 이 민담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뭘까요? 단순한 겁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 사람의 판단에는 언제나 실수가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오직 주님만이 하신다. 자, 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고 나를 심판하실 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사람들 말에 너무 의식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을 두 눈 뜨고 보고 계시다. 자, 이런 의식, 이 의식이 뭡니까? 신전의식이죠. 발말로 히라보로 말하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이는 오직 주님이시다. 이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취임하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예배하는 모든 직분자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예수님의 일꾼들입니다. 이제 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게 맡겨진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일이에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람이 볼 때 보잘것없는 일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일을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충성하는 자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